예, 오늘은 성경을 우리 세 군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먼저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기까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번 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가 부패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만 오늘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예수 부활 선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 저도 늘 여러분들 앞에 제가 고백을 했듯이 목회를 20년 할 때까지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안 했던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한 때는 언제였냐? 부활절이 돼야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죠. 그죠? 그러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나니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냥 머리로 알고 있었던 거지 머리로 아는 게 마음에 믿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교회가 부활을 선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진단을 해보고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간단한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년 동안 제가 이렇게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를 했듯이 그러한 비슷한 모습으로 예배당을 출석을 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영생이 뭐냐?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부활 생명을 얘기한다. 이것도 몰랐던 거죠.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 전까지는 영생,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영원히 사는 거, 막연하게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되면 그때 영생을 얻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부활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확해지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그러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죠.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고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이 부분에서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걸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게 가려져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영생이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영생이 부활 생명이다. 구원이 그러면 부활 생명을 얻는 거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거는 합당한 것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어서 우리도 그 부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저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면서 20년을 착각 속에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20년 착각하면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부활을 이렇게 선포하지 못했잖아요. 부활을 언제 끄집어냅니까? 부활절이 돼야만 그거를 꼭꼭 그 선물 박스 안에 이렇게 잘 포장해서 숨겨놨다가 마치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꺼내서 뭐 추리 앞에 놓는 것처럼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부활절이나 돼야 1년에 한 번 이 절기가 돼야만 이거를 꼭꼭 숨겨놨다가 끄집어내서 부활이라는 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정말 마음에 믿어서 그거를 선포하는 거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를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예수 부활을 선포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4분의 1 예배당을 출석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25%면 4분의 2일인 거 같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4분의 1이다 그러면 25%, 4분의 1, 4명 중에 1명꼴로 예배당을 출석을 하는데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지 되는 게 왜 그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람은 이게 본능적인 겁니다. 사람에게 본능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부끄러워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걸 드러내기를 아주 꺼려합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숨기려고 하지 이거를 막 드러내고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부끄러워해요? 그러면 이거 감추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본능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이거를 드러내려고 해요. 이걸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그러고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본능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능적으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요.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 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은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 임 선생님도 이게 건강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게 본능적인 거예요. 내가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본능적인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알지만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한다. 알면서도 부끄럽게 생각해서 얘기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알아요. 예수 부활 알아요.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해. 그래서 얘기를 못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얘기하는 걸 꺼려한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정말 안다면, 예수의 부활을 정말 안다면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나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의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니, 이거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아는데 어떻게 이걸 부끄러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안다면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부끄러워하냐? 잘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신학 박사들이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선포하지 않는 이유라고 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선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왜 선포하지 모르냐? 몰라서 선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선포해요? 몰라서 선포하지 않는 겁니다. 몰라서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또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몰라서 선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있나?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있나? 아니, 내가 모르는데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모르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을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 이거를 무속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미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미신적으로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강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시면 기독교가 미신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다니면서 예배당에 가서 새벽 기도, 새벽잠을 깨워서 예배당에 가서 뭔가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간구하는 소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미신적으로 미신적인 기독교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돈 잘 벌게 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하고 다를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미신적인 기독교의 총체적인 문제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가 타락했다. 교회가 타락했다. 목사들이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교회는 타락할 수 없다. 그게 정답이에요. 교회는 타락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교회는 타락할 수 없어요. 왜?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딱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뭘 이기지 못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만 이기지 못하고 다 이기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다 음부의 권세로 삼켜버리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 딱 하나.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 하나만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데 교회는 뭐 위에 세워진 거예요?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진 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졌는데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깁니까?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진 교회가 뭘 선포하고 외치겠습니까? 예수 부활을 선포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잖아요. 지금 못 하잖아요. 교회들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그 복음이 그 복음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거 지금 착각하잖아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무슨 능력을 행하면 그게 무슨 성령 받은 증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여기서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방 종교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이방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이거를 마귀가 이러는 건지 이 구분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건지 구분도 못하면서 무조건 내가 체험하면 성령께서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습니다만 너무나 정확하게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정말 예수의 부활이 마음에 믿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성령 받았다.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겁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입을 열어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지 못하던 사람이,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냐? 누구를 만나도 예수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진짜 아주 적나라하게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배당 출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거의 대부분 뭐 교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출석을 하다가 말든가, 뭐 아주 열심히 출석을 하든가 하는데 뭐가 되지 못하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부활의 증인이 아니에요. 주일이 되면 예배당은 꾸준하게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됩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증인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답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답을 내면 이유는 딱 하나죠.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증거하지 않고 다 딴짓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하는, 성령 못 받은 이유가 뭐냐? 성령, 부활의 증인이 안 되는 거는 성령 받지 못해서다. 이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꾸 피해가려고 하는 게 있죠. 이런 거 피해가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런 거는 피해가는 거죠. 저도 의도적으로 피해갔던 것 같아요. 되리라 그랬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피해가는 거지, 이런 본문은. 근데 너무나 정확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간혹 머리로 아는 것을 그저 자랑하고 싶어서 또 떠드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삶으로 부활이 증거가 안 되잖아요. 말로는 막 떠드는데 삶으로는 또 부정해.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지 않아서다. 마음에 믿지 않아서다. 뭘 믿지 않아서냐?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아서다. 근데 믿지 않은 이유는 뭐냐? 잘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다른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진짜 다른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바울은 누구를 만나던 그 복음,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그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복음이 뭐냐?
예수의 부활 전하기를 원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 통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뭘 얘기한 거예요? 뭘 약속한 겁니까?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 근데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분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예수의 부활을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이게. 자기도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 증거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거나 핍박하거나 죽이거나 이러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변하는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또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게 뭐냐? 그 복음 선포입니다. 그 복음 선포. 여러분 그 복음 선포, 예수 부활 선포를 통하여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를 구원하냐? 예수의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거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마음에 믿는 자들, 마음에 정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분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거를 마음에 믿는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선포해야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 복음 선포 이거를 통해서 마음에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를 기뻐하시면 교회가 마땅히 이걸 선포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포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영생을 받는, 사람이 부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부활,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정말 이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구약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구나. 뭘 통해서 한다고요? 부활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 뭡니까? 그 복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 이거 선포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선포하지 않는다. 선포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으며 듣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미신적으로 열심을 내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새벽에 열심히 예배당에 가서 미신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열심히 구하면 그게 미신이지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착각하는 겁니다. 왜 착각을 하냐? 그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 모르니까. 자, 그 복음 단순하잖아요. 저도 뭐 브리지 예화, 사형 이런 거 가지고는 복음을 전했지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왜? 몰랐으니까. 알면 왜 안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며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도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부활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안 되는데 그러면 부활을 선포해야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 선포를 안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받으신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파라닥시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로만 알아보냐? 부활로만 알아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분, 바로 부활하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이냐는 얘기입니다. 이거야말로 영광스러운 복음이고, 이거야말로 크고 놀라운 경건의 신비이고, 이거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풍요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거를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얘기하지 않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선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에는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이유는 뭐냐? 마음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사실 마음에 믿지 않는 이유는 머리로 아는 걸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아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의 차이인데 사람들이 이거 착각하면서 머리로 아는 거를 자기가 마음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난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으로 알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누구에게 알게 하는 거냐? 가난한 자에게.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냐? 그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시려고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많이 아는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내가 모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이나 이사야 61장 1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또 뭡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그럽니다. 찾아봐라. 뭘 찾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네? 어떤 사람을 찾으면,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를 찾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근데 그 바로 다음 절에 뭐라 하냐면 비록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들이 입술로는 부활 부활을 외쳐대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입으로는 여호와를 여호와를 불러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진리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잠언 2장 4절 5절 뭐라 그랬어요?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듯 그것을 찾으면 내가 과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뭘 안 한다는 겁니까?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받기를 구합니다. 잘 되기를 구합니다. 성공하기를 구합니다. 진리는 구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미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게 얘기하면 왜 교회가 부활을 선포하지 않는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20년을 목회하면서 사실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저의 인간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만들어지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잘 따르는 것 같다가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왜 그럴까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왜 교회가 부패했습니까? 부패할 수 있습니까? 부패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부패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패했다, 부패한 걸 여러분들이 보셨다, 그러면 왜?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지 됩니까? 주님의 교회가 아니구나. 교회가 아니구나. 교회가 아니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은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게 교회야. 빌딩이 뾰족하고 십자가가 달리고 그러면 교회야.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교인들이 있으면 교회야. 천만의 말씀. 그 복음 선포되지 않는다. 예수의 부활이 선포되지 않는다. 이유가 뭐라고요?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우리가 그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